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정말로 잘했었어요. 지금도 잘하는데요. 어렸을 때 운동을 정말 잘했어. 어느 정도로 잘했었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로 이렇게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3등을 했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그만큼 운동을 잘했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꼭 운동회를 하면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못하는 게 뭐냐, 2인 삼각. 예, 달리기는 혼자 뛰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이게 2인 삼각, 이게 둘이서 발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좀 맞춰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보폭도 다르고 발을 뛰는 그 속도도 다르고 한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안 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막 둘이 엉켜서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는 2인 삼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2인 삼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그 여자 아이랑 이렇게 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뛰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들고 뛰었어요. 그냥 들고 뛰어서 조그만한 그 여자아이였었는데 그냥 들고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제가 왜 이렇게 2인 삼각을 못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배려가 없었더라고요. 배려가. 이해심이 없었고 정말 오직 내 앞길, 마이웨이를 갔습니다. 마이웨이. 내 길만을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갔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육상 선수를 하면 혼자 달렸을 때는 그냥 나만 잘 뛰면 되잖아요. 나만 잘 뛰면 되고 내가 그 가운데에 그냥 최고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인 삼각 같은 경우를 해보니까 정말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해야 되고 함께 호흡을 하며 함께 구호도 외쳐가며 같이 나가는데, 그럴 때에 정말 귀한 참된 것이 나타나는데, 정말 좋은 성적이 나타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만 나가놨던 그런 이기심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저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같이 손을 붙잡고 발을 묶고 이 땅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 때문에 혼자 달려나가다 보니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아플 때도 참 많이 있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갈지 몰라 정말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춰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계속 요즘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로마서 배경에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배경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고 이 율법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데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고 이렇게 있느냐 쫓아내고자 하다 그렇게 다툼이 있는 곳에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니 그 밑에 맨 마지막 부분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들이 너네들 죄인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네들 죄인이야. 죄인인 거 다시금 확인해. 율법이 이렇게 있어. 너네들 그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 지키지도 못하고 이것이 곧 나의 말씀이고 나의 법칙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법인데 너 그거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밑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들고 나 율법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네 그거 지금 미련한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딱 들어지는 순간 떠오르는 인물이 한둘씩 있어요. 없으신가요? 네, 있죠? 떠오르는 인물이 한둘씩 머릿속에 꼭 스쳐 지나가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지금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나 보구나. 떠오르는 사람이 한둘씩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향한 거라고. 율법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그러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네를 발견하라고 있는 거야. 율법은 바로 너희들의 그 죄를 발견하라고 있는 거야.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드러나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의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잘난 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지. 율법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서 더 낮아지려고 해야지. 율법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았으면 더 낮아져야지. 왜 자꾸 너네들은 높아지고 있어? 라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으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 참 괜찮은 말씀이네 하고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어찌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마치고 처음으로 굉장히 독특한 인사를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아마 그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지나가셔서 아이고 젊은 분이 말을 참 잘하시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하고 이게 칭찬인가? 칭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분이 말을 참 잘하시네 하고 생각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있어서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홀딱 벗은 심정으로 나의 정말 누추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뭐 말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 이거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 사람 이것 때문에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여야 돼요. 남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말하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말하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말 좋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봤더니, 이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 내 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요. 하나님, 로마서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정죄하고 있는, 바울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는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절 말씀,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였다 한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여러분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로움과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영광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과 부귀와 영광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와 무슨 축복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우리의 낮고 추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달리기 정말 잘했었다고요. 지금까지도 달리기 잘하거든요. 어디 가서 달리기 해도 최근에 20대 초반 아이들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지지 않더라고요. 달리기도 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오만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인삼각과 같은 게임들을 할 때에 배려심도 없고 나를 자랑할 일이 있으니까 함께 하려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고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 드러낼 것도 많고 세상 가운데 내 모습을 뽐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방향과 그 길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그 격려와 위로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깨달았으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말씀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상 선수를 다시 한번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육상 선수들이 경기장에 섰을 때에 그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이미 육상 선수예요. 그렇죠? 잘하던 못하던 1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그들은 이미 육상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갈 목적지는 이미 다 똑같아요. 근데 그곳을 가는 방향 가운데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급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육상 선수와 같이 출발선에 선 순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길에 복음을 붙들고 그 출발선에 선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발하여 달려가면서 우리가 그 복음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낮은 자인지 죄악된 자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살아가겠죠.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얼마나 우리가 변화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섰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모습을 알고 아는 만큼 그 주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우리의 낮고 낮음을 깨달은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십자가만 알고 내가 낮은 줄을 모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는 알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냥 그 십자가의 은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는 있는 것인가? 저도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질 줄 모를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고 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 아닌 나의 영광 아닌 나의 축복 아닌 하나님의 영광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 창조하시고 너 축복해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무조건 좋은 길로 막 가. 말씀하신 적 없어요.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내 기쁨만, 내 만족만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는 만큼, 느낀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나에게 주신 깨달음들, 믿음들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담대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